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요한이 보고 있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선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제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이제 둘째 짐승의 특징이 이제 11절에서 세 가지로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1절에서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바다와 함께 악의 세력의 근원, 악의 세력의 근간을 두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에게는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앞선 1절 첫째 짐승의 모습을 보시면 그 첫째 짐승에는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보다는 조금은 더 열등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시면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 첫째 짐승을 위해서 보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뿔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 8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당시의 왕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뿔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둘째 짐승은요, 용처럼 말을 합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둘째 짐승이 용이 말하고자 하는 바, 용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짐승이고 둘째 짐승이고 모두 용으로 상징되고 있는 사탄,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큰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 또한 일찍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앞선 11장에서 두 증인이 행했던 일입니다. 따라서 이 짐승은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 둘째 짐승은 앞선 기록된 첫째 짐승의 그 통치력, 첫째 짐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극대화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이적,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이적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는 일을 합니다. 둘째 짐승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또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모두에게 오른손이나 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는 사람을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문맥에서도 살펴보면 짐승의 표, 이것은 앞선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과는 명백하게 대조되는 모습이죠. 짐승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모방하면서 자신들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신들을 따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짐승의 표를 매매하는 일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바로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모습, 특별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모습과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기록에 보면요, 황제의 우상에 경배하기를 거부했다는 죄목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모습은 당시의 황제 숭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상업 문서, 자신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황제의 인장이나 표를 사용했으며, 이 표가 없으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증받고 자신들이 그 조합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것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그들이 그 공동체로서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러한 황제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그때 1세기 당시의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짐승의 표는 그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황제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오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에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계속해서 섬기라고 미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도 맞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요한은 그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수라고 명시하면서 그 짐승의 수가 666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666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해야지 오늘날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이 666이라는 숫자를 해석하면서 또 다시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당시는 이름에 사용되는 그 단어들의 고유한 번호가 다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마다 숫자로 환산할 수가 있었죠. 이 방법이 당시 방법으로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이다엘인데 이다엘이라는 이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을 쭉 펼쳐놓고 각 자음 모음마다 숫자를 매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숫자를 다 더하게 되면 제 이름에 고유한 번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방법으로 이 666이라는 숫자를 환산해 보면요, 네로 황제의 이름의 숫자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로 황제를 표현하는 666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왜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네로 황제는 약 주 68년경에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0년이 지난 세월에 네로 황제를 다시 소환한 이유는 그가 황제로서 아주 대표성을 띈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표성이냐면요,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난폭하게 기독교인들을 압제하고 포갑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로 황제 같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들, 적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666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666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당시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그 날까지 네로 황제를 닮은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용과 짐승들이 정확하게 패러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모습을 보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첫째 짐승은요, 마치 자신의 상처가 낫고 마치 부활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요, 그 첫째 짐승을 독려하고 첫째 짐승의 그 보조 역할을 하면서 그 통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마치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그 모습을 모방하고 흉내내면서 자기들끼리 권세를 주고 자기들끼리 부활하고 자기들끼리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용이 두 짐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단단하게 착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환상이 요한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부활과 그 재림의 그 사이의 기간에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하늘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끊임없이 거짓의 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까 갖가지 그 간교한 계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이단의 수업을 들을 때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이다. 이단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진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자꾸 패러디하고 자꾸 모방하면서 자기들이 진리인 것 마냥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찬양의 말씀과 같이 주의 진리의 말씀, 주의 약속의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언제든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고요. 또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요. 오늘도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께 붙들리며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